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 직전 본문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듯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한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수와 초식 동물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될 거라는 이런 내용 있는데 이것을 해석할 때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천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일리가 있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또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 방법들을 다 포함해서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음, 그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그 이전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걸 신약 성경의 렌즈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종말에는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종말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죄로 오염된 이 땅에서 오늘날 일이 늑대의 최고의 식사 메뉴는 어린 양이겠죠. 다 큰 어른 양도 늑대의 손쉬운 사냥감이 되는데 어린 양은 뭐 더 쉬운 사냥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재림의 때, 그때가 오면 이리의 식욕이 바뀐다는 거죠. 체질이 바뀐다는 거죠.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죠. 표범이 어린 염소 잡아먹거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로 바꾸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천국에서는 곰과 사자의 입맛이 바뀌어요. 입맛이. 체질이 바뀌죠. 그래서 소와 같은 초식 동물들 이 땅에서는 손쉬운 사냥감인데 그걸 잡아먹지 않고 풀을 먹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8절 보면 젖 먹는 아이가 이사야서에서는요. 이 젖 먹는 아이 또 어린 아기 이게 긍정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두 어린 아들들이 그 이름들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도구 뭐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구원에 대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그렇게 나오고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분이 왕이시고 메시아다. 이런 예언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 보면 어린 아이에게 짐승들이 끌리며 그리고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독사가 더 이상 물지 않기 때문에 친구처럼 지내는 겁니다. 자, 이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치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지구상에 벌써 이루어졌을 만한 상황들을 말씀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나라는
첫 번째 창조가 인간 범죄에 의해서 상당히 오염되고 부패하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나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에베소서 1장 10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현재 당장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죠. 자, 꽃이 자라요. 꽃망울을 터뜨리죠. 꽃을 피워요. 그리고 어때요? 꽃을 피자마자 즉시 시간 지나면서 꽃이 져요. 시들어요. 동물들이 태어나요. 자라요. 하지만 늙고 병들고 죽어요. 약육강식 원리에 따라서 또 뭐 그 약한 동물들은 강한 동물의 밥이 돼요. 동물들도 죽고 고통받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 피조물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의인화 표현을 하듯이 자연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탄식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다. 언제까지 탄식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로 구원의 완성을 주시기까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만물들은 동식물들은 원래의 천지 창조함을 받을 때보다 신자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혜택을 입어서 더욱 아름답게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안에서 존재하며 조화를 이루는 그런 복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린이 청소년들이 물을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이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천국에도 뭐 개와 고양이 있을까요? 우리가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는데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땅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는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나 천국에는 어때요? 이사야서 65장 25절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25절 이런 데 보면 있겠죠. 예, 있을 거예요. 예, 맹수들과 다른 동물들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맹수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도 안전을 누리는 곳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이겠습니까? 그래서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죄악이 제거된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죄악이 제거된 평화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구절들을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리, 표범, 사자, 곰과 같은 맹수들은 이사야 시대에 남한국 유다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와 같은 나라거든요. 아수르.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리스, 로마와 같은 세상 나라들이에요. 그와 같은 나라들은 맹수와 짐승과 같아서 힘이 없는 나라들, 마치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같은 나라들을, 약한 나라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니까 맹수처럼 날뛰던 나라들이 순한 양같이 변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구약 시대의 남왕국 그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그 이후 시대를 보면 남한국 유다와 사이좋게 다른 나라들이 사이좋게 지내던 때가 있었어요. 예, 평화의 시기가 잠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시대에 잠시 남한국 유다가 힘을 얻어서 다른 나라들과 평화를 잠시 이루었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어요. 다른 나라로 포로되어 끌려갔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영적이며 도덕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고 회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이전에 그 아무리 짐승과 맹수처럼 살았어도 이리처럼 사자처럼 곰처럼 살았어도 순한 양처럼 변화되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 프로그램 보니까 어느 형제가 나왔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을 때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거 매우 싫어해가지고 아내가 다니는 교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쌍욕을 날리면서 막
막 으르렁거리고 막 그랬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회심해서 이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 거기 다니게 되는데 아주 순한 양처럼 그 변화되어 이제 다니고 있다. 뭐 이런 간증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믿는 신자들의 관계들을 여러 다양한 그림으로 사용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또 성전 기초석과 성전에 연결된 돌들, 포도나무와 가지, 뭐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목자와 양. 하나님은 목자, 믿는 그 백성들은 양.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아무리 맹수처럼 살았어도 목자 대신 주님 안에서 어린 양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절 후반절 보시면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 칼빈 주석 보니까 이 어린아이 교회에서 성경 교사와 목사들은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처럼 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양을 치고 먹이는 영의 양식으로서 인도하면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7절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듯 나오잖아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듯 이제 그 믿는 신자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입맛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고 인생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죄로 오염된 성품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100%뭐 죄악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신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믿고 있지만 자주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아니라 우리도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자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신자들이 오죽 염려하면 그러겠습니까? 염려를 너무 자주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능력과 경험치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삶을 평생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자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신자의 전 인격은 영원히 순결하게 되어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적 처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우리의 성품이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게 될 거고 표범과 같은 이 맹수성을 가졌던 우리가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 같은 그런 정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결하게 변하여 풀 뜯어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이 보장이 되는 그런 천국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 영적인 입맛이 바뀐 거거든요. 영적인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나라, 다스리시는 나라, 어찌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교훈은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 평화의 나라라는 거예요. 9절에서 교훈하죠.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요한계시록 7장 16절 보면 천국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 보면 천국은 다시 저주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이런 상태가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이 구절은 몇 가지 교통 정리가 필요한데요. 지금 그와 같은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진 않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뭐 전 세계 인구의 뭐 한 20, 이 통계가 카톨릭까지 포함해가지고 20 몇 억 인구가 뭐 그 기독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많이 믿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날 세상은 도리어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고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인간 세상에 아무런 간섭도 못하는 영향력 없는 뒷방 늙은이와 같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많은 그런 시대죠. 그리고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지만 이 땅에서는 어때요? 성장과 발전이 필요한 상태인 거죠.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지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좀 어렵고 막 그런 구절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야 되거든요. 예,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충만할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이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재림하셔서 이제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할 것이다. 이 충만할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교통 정리해야 되는데 뭐냐면 아, 천국 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을 정도로 뭐 다 파악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꿰뚫어보고 다 파악하게 된다는 것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다 파악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아닌 거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불가해성이 있어요. 한자로 불가하다, 가해성, 해가 이해하다 할 때 해거든요. 불가해성.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다 파악이 가능한 분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땅에선 희미했던 부분들이 천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게 되기는 하겠지만 온 세상에 충만할 정도로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안다는 얘기는 아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알 필요는 없다. 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배우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나라,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